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이오매 손길들마다 심령들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일하는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일하는 사업장에도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카톡에
좋은 글이 올라와서 오늘 말씀과 잘 부합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길어서 축소해서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서울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용욱이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 집은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쭉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용욱이네 집 식구는 용욱이와 동생 용숙이,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4식구만 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청송에서 사시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는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용욱이는 3학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청송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소리 하는 줄 알고,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울면서 우리 같이 죽자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해 부활절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 계란 2개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동생과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눠 먹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어머니 보증금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50만 원을 주면 예수 믿겠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쫓겨나? 하나님 우리 집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여의도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 반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써서 냈는데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장인 할아버지께서 물어 여러분 구로동 벌집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보통 사람 못 찾습니다. 거기 갖고 아주 굉장히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 골목길로 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구로동에 살아서 좀 알거든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는 사는 게 너무 딱하잖아요. 그 할머니가 용욱에게 하는 말이면 우리 집은 라면 박스 집에서 살아. 그래서 3식구만 자고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준 동화책 3권을 주고 가 있어서 책을 사볼 수 있는 입장이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봉투 안에 종이가 있는 거예요. 돈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아이가 수표를 어떻게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웬 종이를 갖다 집어넣어놨네. 아침에 엄마 이 할아버지가 봉투에 이 종이를 집어넣어놨네.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그게 돈이란다. 이게 무슨 돈이야? 돈 아닌데 그건 수표라고 한다. 거기에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욱이는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주일날이 되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엄마가 화장을 하더라는 것은 엄마가 혹시 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 아닌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엄마가 오늘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엄마 눈이 솔방울로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죽자소리 안 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부서져도 지킬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운 가정이 됐다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보면서 그냥 제가 재미없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으면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뭔지, 우리가 사모하는 거면 우리의 대부분의 욕심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소심해지지도 아니하고 열등감을 갖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호랑이도 쫓고 사자도 쫓아내는 이 청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물맷돌을 던지면 사자에게 정확한 급소를 맞추고 호랑이에게 정확한 급소를 맞추고 곰에게 정확한 급소를 맞춤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누가 잘하느냐? 다윗이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 난 아버지가 인정 못 받아, 안 해. 형들이 인정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미리 전가를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날 기다려라.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어떻습니까? 다윗아, 오늘 귀한 손님 오시는데 너는 들에 가서 양쳐라. 아니, 7번째 막내 아들인데 넌 들에 나가서 양치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자기 집에 손님 온다는 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들에 가서 양을 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6명을 봤는데 다 자기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아주 남자다운 기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집이 6명밖에 없냐? 아닙니다. 1명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들에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너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 그 당시에 남자면 남자답게 우락부락 생각해야 되는데 곱상하게, 쉽게 요즘 말하면 여자같이 생겼다는 거죠. 요즘 남자들이 곱상한 거 여자는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그 훌륭한 용감한 형들을 지키고 곱상하게 생긴, 쉽게 말하면 계집애 같이 생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시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객지에 가서 하나님만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나와 화친하자고 화친하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적이 아닌 친구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세미한 음성, 아니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원해도 이루어져요. 내가 입으로 떠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만 원하면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정원우 선교사님이 그래요. 수박을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갔는데 여보 수박 한 통 삽시다. 그랬더니 마누라 왈, 여보 두 식구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안 돼,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마침 그날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아저씨 수박 먹고 가세요. 그래서 수박을 2개, 3개나 먹었다는 것이에요. 염치불구하고 맛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수박 먹고 싶은데 아내가 안 사줘서 못 사 먹었는데 여기서 잘 먹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수박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주변을 다 정복했습니다. 전쟁했다는 것이죠. 전쟁에는 많은 피가 흐르잖아요. 또 많은 전리품도 있기는 해요. 평안한 때가 됐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뭐 쉬든지 놀러 가든지 뭐라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왕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에게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어도 되느냐? 쉬운 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럼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 이건 뭐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누구든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문의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져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때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내 기회인데 순간의 선택은 뭐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 순간의 선택을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훈련이 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물었을까요? 다윗은 피난 다니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윗을 돌봐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돌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다. 가거라. 떠납니다. 그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여기 있어라. 위험한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고해서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다윗은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 꼭 물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하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가 결국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약 한 40여 명의 일당 100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용사는 어떻습니까? 막대기 하나 가져가서 8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도 있어요. 그런 장수가 40여 명씩이나 그를 호위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죽은 서신을 가지고 장군에게 가잖아요. 장군이 그걸 보고 열어봤냐? 안 열어봤어요.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들이에요. 일당백의 병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병사들이 그렇게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요즘 사람들 보면 아주 사회에서 안 좋은 사회 악들이죠. 그런 그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바꿔진 것입니다. 왜 바꿔졌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다윗을 봤거든요. 위험을 처하든지 평안을 처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자. 억울해도 묻고 좋아도 묻고 잘돼도 묻고 안 돼도 물어보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13년 동안, 약 10여 년 동안 배우니까 일당백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사모하나? 누가 나를 사모하나?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시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주어진 시간에 전쟁하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 쉬려고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건축은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지은 집 그냥 돈 주고 가는 거와 내가 짓는, 직접 짓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저도 이 교회를 지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교회, 성결교회 교회를 좀 크게 짓는데 1년이 가도 준공이 안 돼. 내가 속이 타들어가. 하나님, 저 건축업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목사도 그런 기도하더라고. 아니, 교회를 이렇게 1년 동안 치탐할 수가 있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 길 가다 만나면 언제 다 끝나요? 글쎄요. 이달 말 되겠죠. 이달 말 되겠죠. 그게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참 안타까워요. 건축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다윗이 모릅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 왜? 다윗이 왕궁을 지어봤거든. 자기가 사는 백향목궁을 지어봤거든. 얼마나 힘든 거 가장 잘 알아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자기 궁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말에 오케이 하잖아요. 이게 경솔입니다. 저 사람이면 저 일 할 수 있어. 내가 인정하죠. 주변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 피곤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과 반대로 나단 선지는 쉽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내 같아도 책망할 거, 네가 뭔데 하라고 그랬냐? 네가 뭔데 하라고 그랬냐? 내게 물어보지 않냐고 네가 뭐하러 결정했느냐라고 하나님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일을 쫙 얘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우린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부끄러워하실까? 좋아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래도 늦지 않아요.
회피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는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해도 된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가 너무 경솔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솔한 게 많았고 여러분들도 경솔한 것이 많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내 일이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광고를 하셨는데 저도 미국 가는 거 기도 많이 했어요. 갈 거냐 말 거냐, 건강 감당할 수 있냐.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일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인지 한번 가자. 이 기회 지나면 다시 못 갈 거다. 건강에 아직 허락하는 날 우리가 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실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잖아. 우리는 올려든다고 하면서 내가 끌어내리잖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도 겸손해야지만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 너무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선 수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다마다 이 십자가 같은 거 보세요. 이것도 공사할 때 십자가 우리 교단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거 하는 목수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단은 안 된다니까. 그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따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수직적인 건 없어요. 수평은 계속 틈새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틈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보세요. 수직은 어떻습니까? 틈이 없어요. 그대로 곧게 나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쁜 길로 가든지 좋은 길로 가든지 하나님은 사모할 때 나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떻습니까? 축복의 길인 것이에요. 다윗이 겸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3년간의 신앙생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냥 왕이 됐다라면 그는 겸손할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구나. 낮아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또 낮아야 되는구나. 그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는 그 불량배 같은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이루는데 이 40여 명의 병사들이 생명을 걸고 그를 감싸고 왕위로 옹립하니까 감이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량배 같은 사람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났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따라서 간 사람은 아시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힘도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 그를 감동해서 용사로 삼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고 나쁜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를 친구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조력자로 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충성을 다해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어떻습니까? 순종하더라는 것이에요. 네가 뭐야? 라고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윗이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저도 압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가는 사람에게는 형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계시를 주셨으면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밝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등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길은 가시밭길도 대로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대로도 가시밭길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말씀이 있어요. 내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감동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붙드십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노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내가 내 길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 그의 몸과 마음, 그의 가정,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다윗의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대속자로 되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나는 다윗같이 살 수는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믿음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자라가서 나도 어느 순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십니다. 정말 그 말 믿어도 될까? 하나님 굴러다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을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 걱정되시죠? 앞날이 불투명하죠. 그런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걸 시켜요. 너무 쉬운 걸 시키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까짓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어떻습니까? 조심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쉬운 건 어떻습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사는 못 써라고 했어요. 왜? 대충대충 만들어서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지금 마무리 깔끔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에서 뛰어난 제품이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면 딸이 아빠 무슨 옷 사줄까? 이 옷 사줄까? 입어보면 뻣뻣해서 싫어. 나 싫어. 아빠 이거 명품이요. 명품 아니야 똥품이라도 싫어. 왜 싫어? 뻣뻣해서 싫어. 우리나라 옷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세계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니까 세계 명품들을 내놓는 민족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 제가 치유를 좀 담당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성지수가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랍니다. 우리나라 영성지수 목표 대체적으로가 400에서 600이랍니다. 외국에서 400, 600이라고 그러면요 신적인 존재. 외국에서 보면 외국에서는 다 200 밑이에요. 저도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안수기도해서 안수기도했는데 그 백인들을 안수하면요 맹탕이에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얹기만 하면 그거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집회를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영성지수 차이야. 우리나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영성지수 가지고 그 높은 영성지수 가지고 하나님만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탄탄대로예요. 축복의 길입니다. 은총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딱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듯이 말씀을 수시로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살찐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말 안 해도 알죠. 그 살찌는 것처럼 말씀을 잡수세요. 그럼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음식이 맛있는 것보다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부르짖어라. 얼마나 좋아요, 부르짖으라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막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주시는 것이에요. 안 부르짖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인데 우는 애 젖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달라고 그래요. 뗐어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때를 잘 써서 안 줄 것도 받는데요. 안 줄 것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위정다 보호해 주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매일 큐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